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19장 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이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희 있는 들에서 내 부친의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구하거든 네가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서 여전히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께 오늘 설명해 드린 말씀은요, 사울이 한 것인가 악신이 한 것인가 이다고. 사울이 한 거냐 악신이 한 거냐.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생활 가운데 이것을 꼭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그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딱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그 다음에 사울이 바울보다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었죠. 사울이. 그런데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아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왕 위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명을 줬습니다. 그 일이 너는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에 아말렉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무조건 전부 다 죽여라. 그리고 죽이지 못하는 것들,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전으로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때에 아버지 말씀을 듣고 예 그렇게 하겠나이다로 답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한테 힘을 줘가지고 아말렉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싸워서 이겼다고. 이기고 보니까는 아말렉 사람들한테서 빼앗은 노량물이야. 노량물 가운데서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추려가지고 한쪽으로 뽑아놓고 양떼 가운데서 아주 좋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한쪽으로다가 이렇게 놓고 또 이제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이죠. 아각 왕도 살려두어서 당신은 나와 친구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죽여라야. 그런데 사울의 뜻은 아말렉 가운데서 왕을 살렸다. 그 얘기는 따지고 보면 왕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것은 다 살렸다고 같다는 거죠. 또 사울 왕이 못쓰게 생긴 것들 이런 것들은 죽여버리고 아주 틈실한 것들은 남겨두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은 다 죽여라인데 사울 왕은 살렸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같으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용했다고 봐야 맞겠죠. 이해되세요? 성경을 찾아보자고.
뒤로 넘어가서 사무엘상 15장을 봅시다. 1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 세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인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고.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7절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죽여야 돼, 사로잡아야 돼. 죽여야 맞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뜻은 몽땅 죽이라 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은 남겨두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전능함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보다도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킨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윗이야. 다윗이라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죠. 다윗은 자기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을 높였던 사람이다고. 그러니까 사울이야. 사울은 다윗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다윗의 생각이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엔게디 굴에 피해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 왕이 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제 굴이 있는 거죠. 여기 들어와서 성경에는 사울이 발가리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죠. 발가리로 들어왔다. 이 얘기는 변을 본다 이 말이다고. 그럴 때에 이제 왕의 옷 그러면은 좀 이렇게 치렁치렁하지요. 다윗이 이때 여기 와가지고 왕의 옷자락을 칼로 벨니다. 그럼 칼로 벨 정도라면 사울의 목을 자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다윗을 쫓던 용사는 무려 600명 가까이 됐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가 들었다가 진을 쳤다고. 딱 진을 밤이 되었죠. 그래서 사울 왕은 여기에 자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밤에 숨어 들어가서 여기에서 사울 왕의 물병, 사울 왕의 창 이런 것들을 훔쳐서 나옵니다. 그 훔쳐 나올 그 시간에 얼마든지 목을 베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간단해.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야.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지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살려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야. 다른 점은 사울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용을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자. 반대로 다윗은 자기한테 좋은 것이 돌아오건 돌아오지 않건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는 자. 다르죠. 아주 명쾌하게 다릅니다. 그럼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도 자기한테 손해가 있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쫓는 자가 되어져야 맞는 거죠. 이게 맞아요.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게 돼. 사울. 그래서 틈만 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다윗을 그냥 뒀다가는 자기가 왕위를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 성경에 요나단이라나 요나단. 그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왕이 지네 아버지가 자기의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지네 아버지한테 간하죠. 아버지, 왕이여. 다윗이 왕께 무슨 잘못을 했나이까? 골리앗의 장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 그 공을 높이 치하해서 왕이 다윗한테 딸 미가를 주지 아니했습니까? 또 다윗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서 나라를 구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은 나라에 충성된 자를 무고히 죽이려고 하나이까? 라고 간합니다. 사울이 지네 아들 요나단의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의 마음에 뉘우침이 컸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오늘 읽어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 이랬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이라고 19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9장 4절.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사울 왕 역시도 요나단 자기 아들의 말을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의 행위가 옳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라고 맹세를 했어. 맹세.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 다윗이야. 다윗은 자기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에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라고 맹세를 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소식을 요나단이 다윗한테 전하게 되지요. 내 친구 다윗, 우리 아비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고 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 그러니 성으로다가 돌아와서 여전히 우리 아비를 좀 도와주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사울의 성으로 들어갔지요. 사울의 성으로. 그런데 이제 다윗은 원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악기를 잘 다스린다고. 사울 왕이 옆에 있을 때에 다윗이 악기를 타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좋은 가파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러한 노래, 이러한 음악이 다윗에 의해서 연주될 때에 그때에 사울이 갑자기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사울이 던졌다야. 사울의 신하가 죽이려고 이게 아니다고 사울이 창을 들어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네들의 규례가 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서도 지키는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다윗은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일이라고.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 본다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지요. 이건 뭐 볼 것도 없다. 실제로 죽이려고 한 거다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집어넣었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이랬다고. 보니까 분명히 사울이 창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날렸지만은 사울한테 뭐가 접했다는 거예요? 악신이 접해서 이랬다고. 그럼 사울이 창을 든 것은 사울이 든 거예요? 악신이 들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악신이 창을 들게 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자, 요것 기억해 놓으세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 몇 가지.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아버지가 법을 두었죠. 너는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버지가 주신 법이에요. 3장이야. 거기에서는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해서 하와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죠. 그리고 아담이 죽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표현적으로 볼 적에는 하와가 아담한테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하였으므로 죽었다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읽어보자. 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9절에는 용에 대한 실체를 말하고 있죠. 9절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해서 여기에 이제 용을 잡으니 그 용이 옛뱀이다. 옛뱀. 그러면은 용이나 옛뱀이 나는 육체다고. 근데 여기에다 곧이란 말을 썼죠. 곧. 이 곧이라는 그 말은 1 곱하기 2는 2 이래 쓰죠. 그래서 1 곱하기 2나 답이 2 나온 거나 같다 할 적에 는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럼 이게 성경에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 그랬으니까 또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전부 다 같다는 뜻이다고. 그 옛뱀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의 뱀을 말하죠. 창세기 3장. 그럼 뱀자를 빼버리면은 마귀가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죽였다 이런 뜻 아니에요. 찾아보자고.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들은 쏙지 마세요.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 나오죠. 뱀. 넘어가서 이제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해서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보았더니 눈이 베꼈어.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멋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따먹었더니 죽었다야. 따먹었더니. 재밌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명히 마음 가운데야, 이 마음 가운데에, 그런데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분별력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단이나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을 보니까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래 보이는 거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 술을 다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장마차를 쭉 지나가다가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이 나는 거야. 갑자기. 근데 왜 하필 그때에 갑자기 옛 일이 생각나냐고. 안 그래? 일할 때 생각나도 되잖아. 근데 왜 하필이면 포장마차 지날 때 생각나냐고. 생각. 재미있잖아요. 찾아보자고. 요한복음. 여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다 찾으세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있는 데 있어.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넣었대죠.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이 말이. 그 생각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30냥 줄 테니까 예수를 고발해라 이랬어. 그러니까는 그 생각이 들어간 다음에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보았더니 돈이 보이는 거죠. 30냥. 많기도 하고 더 많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싶어가지고 결국 그것을 취해서 예수를 팔아버렸다고 마귀가 생각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소주를 한 잔 먹고 싶은 마음이 하필이면 포장마차 지나갈 때 드느냐 누가 줬다는 뜻이야? 성경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알아봤죠. 하나는 사울왕 마음에는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안 죽이겠다야. 안 죽인다. 또 이제 하와가 얘기하기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더라. 먹을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뱀이 하와한테 먹으면 안 죽는다. 이 말 듣고 난 다음에 먹음직스럽기도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래 따먹었다고. 또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유다한테 넣었더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좌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야 악한 영이야. 영 알아야죠. 우리는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다. 그 눈이 뭐냐? 성경이죠.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마귀가 생각을 준다 이럴 때에 이 분별력이 확실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이 확실하면은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안 넘어간다요. 이런 것들이 어떨 적에는 한 번 유혹당해서 넘어졌어. 2번 유혹돼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말씀의 분별력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그 유혹당해서 넘어가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거나 없어져야 맞다는 거죠.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살다 보면
겪는 일들이 상당히 많잖아. 저도 이제 옛날에 살다 보니까 겪는 일들이 많아. 지금도 겪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은 성경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이랬단 말이에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살인을 하려면은 사람 속에 분노가 없으면 살인 안 해. 싸움도 사람 속에 미움이 싸움 안 합니다. 그것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그럼 여러분 이 일을 쭉 하다 보면은 자기의 적성에 안 맞는다거나 성격이 안 맞아. 근데 옆에서 누가 깐죽거리면은 저도 모르게 속에서 화가 솟구치죠. 화가 솟구쳐. 그 화가 솟구치는 그것을 오늘 설명해 드린 말씀에 비춰보았더니 누가 한 거예요? 답이 나와요? 나오잖아. 그럼 거기에서 화가 나게 만들어서 그 화로 상대방을 갖다가 쌈박질 해가지고 두드리 패버리고 막 서로 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그것은 어렵게 생각 없이 선악과 여러분들이 따먹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된 거죠? 그럴 때에 아버지의 말씀에 분별이 확실히 있다면 말씀에 따른 분별이라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럴 때에 미움, 분노 이런 것도 일어나가지고 죽이고 싶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에는 사랑하라가 명쾌하게 지시되어 있잖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게 딱 생각이 나서 이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게 되면은 영은 떠나고 여러분들의 앞질은 더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부딪히는 전쟁은 이것은 졸병들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것은 지휘관들의 전쟁은 머리싸움이죠. 머리싸움. 앉아가지고 병사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지휘관들은 전쟁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속에 이런 말씀이 정리가 딱 되어져 있으면 이때부터는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싸움이 되어져야 되는 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 영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디 가서 누구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싸워서 이기면은 서로 간에 코피 터져야 되잖아. 거기에는 꼭 부담 가는 일이 생기게 돼 있다고. 10대 맞으면 한 대는 때려. 전쟁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원래 싸움은 잘 못하지만 남이 다 때리면 한 대는 때릴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만약에 가가지고 경찰에 오고 가고 하면은 또 물어야 돼. 돈 줘야 되고 또 합의서 써야 되고 또 전치에 따라서 4주 이상이면 수감도 되잖아. 4주 이하면은 또 어째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눈에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지혜롭게 네 마음을 다스려라 이런다고. 꼭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지금은 시대가 옛날과 달라서 옛날에는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라는 말을 하지요. 일도 물론 그렇겠지. 그런데 요새는 그런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걸 잘 이용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는 차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어. 지가 지 몸을 상해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에다가 돈 타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계획된 거지 화가 나서가 아니야. 계획된 거. 그럼 여러분들도 그 방법대로라면 때리는 것보다 의도 터지는 게 들어오는 게 더 많지. 맞아? 그게 맞아요. 사회 법도 그래, 사회 법도. 근데 성경 역시도, 미워하지 말래.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니. 그랬으니까. 그러지 말고, 분별을 잘 해가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세 군데 찾아보았더니
여기에 사울 구약이다고 구약 성경에도 악신이 사울로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게 했다야. 그리고 또 창세기 마귀가 하울을 유혹해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은요, 땅에 살면서 마음 가운데의 판단법이야. 판단할 때에 내 눈으로 판단돼서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틀렸어, 그거는. 그건 이미 속에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다고. 그럴 때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분노를 없애버리고 말씀으로 주변 환경을 만들어낼 줄 아는 지혜,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쉽지요? 이건 간단한 거야. 보면 알게 돼 있는 거다고. 이번 주간에도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영적인 세계를 확실히 합시다.